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세상의 모든 것은 밝음과 어둠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낮은 밝고 밤은 어둡습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옷도 밝은 색상이 있고 어두운 색상이 있습니다. 이 분위기도 밝은 분위기, 어두운 분위기라고 구분해서 말합니다. 사람의 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밝은 표정이 있고 어두운 표정이 있습니다. 표정이 밝고 어둡고 하는 것이 어떤 실질적으로 그 표정에서 빛이 뿜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북한 보이브 감방에서 그 컴컴한 감방에서 만났던 그리스도인 한 분은 그 어둠 속에서 진짜 얼굴에서 빛을 발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밝은 표정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빛에 기인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빛이 있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밝고 어둠으로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무엇이 밝은 것인지 무엇이 어두운 것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습니까? 상상할 수가 없죠. 만일 빛이 없다면 우리 신체에서 불필요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 눈일 것이에요. 빛이 없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어둠만 있다면 눈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제가 다큐멘터리 같은 것을 보니까 심해에 사는 물고기들 또는 이런 생물들이 대부분 눈이 퇴화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해가 너무 컴컴하기 때문에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눈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 눈이 태아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만일 빛이 없다면 눈만이 아닌 인간을 비롯한 모든 생명체가 처음부터 존재하지 못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빛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빛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 1서 1장 5절에서는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여 이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제일 먼저 만드신 것이 뭡니까? 빛입니다. 그것은 뭐냐면요, 이 천지 만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말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을 해보셨나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질 때 천국에도 태양이 있을 것인가? 천국에 태양이 있을까요?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태양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 읽어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기 때문에.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여러분, 이 짧은 한 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의 비춤을 받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세세토록 왕노릇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어떤 빛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 빛은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말하는 흔히 이 전등과 같은 빛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는데 그 말씀이 다름 아닌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조되었고 그분 안에 생명이 있는데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빛이시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빛이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안에 있는 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얻게 되는 생명의 빛이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1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에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셔요. 제자들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세상을 비추는 빛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내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스스로 바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전등이 있고 전기가 흐른다고 해서 빛이 자동적으로 이렇게 비춰지는 것은 아니죠. 누군가가 가서 저 스위치를 켜야 빛이 비춰지는 거죠. 그런데 이 빛이 비춰질지라도 여기에 뭔가가 가려져 있다면, 혹시 전등 겉면이 때로 찌들어 있다면 그 빛이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온전히 비추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빛을 밝히기 위해서 그것을 가로막거나 약화시키는 것이 무엇인지 살펴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안에 생명의 빛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함께 임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그 생명의 빛을 온전히 비추지 못하며 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인가 그 빛을 가로막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빛을 품지 못한 것처럼 꺼진 불씨 마냥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한 어떤 장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그 참 빛을 비추지 못하게 그것들이 가로막기 때문에 내가 세상 가운데서 빛의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을 가리는 내 마음속의 장애물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특별히 기억되거나 또 다시 돌이켜 볼 때 생각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근데 어떤 부분들은 오랜 시간이 지나도 또렷하게 기억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이 기쁨과 슬픔이나 고통 가운데서 이 기쁘고 즐거웠던 일들은 기억되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잊혀지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아팠던 것, 고통스러웠던 것, 그런 것들은 시간이 지나도 너무 또렷하게 기억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상처들을 만든다는 것이죠. 아픔들을 만듭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북한에 고향을 두고 온 분들도 있습니다.
또 북한에서 살았던 그것을 생각할 때 계속 아프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 땅을 탈북해서 이 남한까지 오는 과정들을 또렷하게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지금 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탈북자 분들을 만나보면 그것 때문에 마음에 우울하고 위축되고 힘든 삶을 이 남한에 와서도 계속 사는 거예요. 트라우마 때문에.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에게 상처로 남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고통으로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뜨거운 가족 때문에. 그리고 이 남한에 와서도 남한에 오면 그 모든 아픔과 상처가 훌훌 다 털려질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기 와서 정착하며 살아가는 것도 너무 힘든 것입니다. 뜨거운 고향 때문에, 가족 때문에 힘들고, 또 여기서 새로운 문화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것도 여전히 힘들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계속 쌓이는 것이죠. 그런 상처가, 아픔이 쌓이다 보면 사람들의 마음을 위축시키고 좌절하게 합니다. 물론 이러한 아픔과 상처가 단지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 사람들의 문제만은 아니죠. 이 땅에 살고 있는 모두가 겪고 있는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그 상황과 방향의 차이가 있을 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직업이나 가정이나 진로나 건강, 자녀 등 이런 문제로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인생은 이런 것과의 끊임없는 싸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기지 못하면 사람들은 좌절하고 심지어 삶을 포기하기도 하죠. 우리가 겪은 모든 상황들을 아픔으로만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상처는 또 다른 상처를 만듭니다. 아픔은 또 다른 아픔을 낳습니다. 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갈 앞날이 생각할 때 그런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삶이 길어질수록 그런 아픔과 고통들이 늘어난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면 결국 사람의 마음이 어찌 보면 아픔과 상처가 즐거움의 기억보다 더 많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이러한 상처가 쌓이면 문제는 그것 때문에 우리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격이 이지러질 수도 있고, 성품이 변할 수도 있고, 그리고 삶의 목적과 방향도 바뀔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처 있는 사람들 보면 자그마한 난간 앞에 쉽게 좌절합니다.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처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심지어 또 성격이 이지러지기도 하고 소극적인 사람으로 변하기도 하죠. 그런 상처가 많은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타인을 힘들게 하죠.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또 도덕적인 방종으로 이어져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안에 있는 빛을 막는 것은, 생명의 빛을 막는 것은 이런 상처뿐만이 아닙니다. 세속적인 인간의 욕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한 그런 욕망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빛이 빛을 발하지 못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우리는 결코 빛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세상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른 말로 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둡고 무거운 짐들,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이 세속적인 어떤 욕망들을 내려놓고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이러한 상황들을 피해가면 되지 않냐? 비껴가면 되지 않냐? 그런데요, 이러한 상황들을 우리가 피해갈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기필코 겪어야 될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계속해서 아프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넘어진다면 그러면 인생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것들은 돌이킬 수조차도 없어요. 여러분, 과거를 돌이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과거 우리가 받았던 아픔과 상처를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러한 상처들을 우리가 계속 품고 가야 할까요?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려면 우리는 그러한 상처를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바꿀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때문에 우리가 이미 겪었고 또 앞으로 겪을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일지에 대한 인식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나에게 다가오는 그 상황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각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3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요, 어떤 인식의 재전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둘러싼 상황은 변하지 않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눈은 진리를 분별하고 받아들이는 통로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의 시각을 말해.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몸은 뭐겠습니까? 우리의 전 인격을 말해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말해요. 우리가 우리를 둘러싼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몸이, 우리의 삶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 우리가 가진 그 영적인 안목을 통해서 그것을 우울하게 받아들이면 우리가 우울해진다는 거예요. 상처로 받아들이면 상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우리의 시선이 주님에게 고정되면 주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고 그 뜻에 순종하게 될 때 우리의 몸이 밝아진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같은 상황이라도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것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픔으로 받아들여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그것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픔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것을 상처로 품습니다. 그러나 연단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것을 통하여 나를 새롭게 하실 하나님의 계획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요, 우리가 바른 가치관을 가지면, 바른 시각을 가지면, 영적 안목을 가지면 이미 흘러간, 지나간 그런 과거도 재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우리는 그러한 상황을 우리의 아픔과 고통으로 받았어요. 상처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보니까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고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분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태초 전부터 나를 향한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것을 통하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고 하나님을 믿게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것이 아픔이고 고통이었는데 지금 다시 생각해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하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떤 고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연단이라고 받고 계획이라고 생각하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이기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운명을 한탄하면서 그것을 아픔과 상처로 받는 것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분명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하면 우리를 둘러싼 상황이 다르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물리적인 상황은 바뀌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러한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눈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각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들을 확신하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상황들을 보게 된다면 그것이 다르게 보인다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빛의 삶을 살라고 세상의 빛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빛이 온전히 세상을 향해 비출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의 덩어리들을 제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제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의 가치관을 새롭게 하고 그러한 상처와 고통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계획으로 바꾸는 그런 과정이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빛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의 삶이 함께 읽었던 이 말씀처럼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처럼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의로움은 어떤 세상에서 말하는 의로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로움이에요.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의로움입니다. 착하다는 것은 그냥 사람이 좋다 그런 것이 아니라 어떤 모든 상황 가운데서 바르게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없을 때와 그리고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아픔과 고통과 상처로 쌓여있을 때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삶은 우리가 주님 안에 온전히 거할 때만이 가능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빛의 자녀로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그 뜻에 순종하는 것을 말해요. 그런 뜻에 순종할 때 우리를 묶고 있던 그런 아픔과 고통, 세속적인 욕망 그 모든 것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떨어져 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이 점차적으로 주님을 닮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빛을 비추는 삶으로 바뀌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제 내 안에 있는 빛으로 우리는 나의 삶을 비춰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양을 마주하면 어두운 그림자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태양을 등지고 있다면 빛이 아닌 그림자만 보게 될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맞추지 않으면
그것이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어둠으로 남고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맞춘다면 그것이 비록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빛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우리의 눈은 상시적으로 하나님께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영적인 시각이 바뀌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독수리는 이 태양을 바라볼 수가 있대요. 솔직히 우리는 태양을 이렇게 낮에 보면 눈부셔서 마주 볼 수가 없어요. 근데 독수리는 본다고 해요. 근데 그 독수리는 1000m의 이런 상공에서도 땅의 것을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에게 우리의 모든 시각을 맞춘다면, 초점을 맞춘다면 우리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세상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가 있다는 거죠. 어느 것이 빛의 삶이고 어느 것이 어둠의 삶인지 알 수가 있다는 것이.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찾으며 주님을 붙들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이 나도 모르게 빛을 비추는 세상의 빛으로서의 삶으로 바뀌어져 가게 될 것입니다.